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시죠?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적 변화, 외적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적 변화는 나란 존재에 대한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내면적 혹은 그러니까 존재론적 혹은 관계론적 그런 변화가 선행되면 따라오는 것이 당연히 외적 변화겠죠.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지만 사람, 돈,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로서 관계를 가진다면 이 환경은 조건을 통해서 그 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나는 지금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삶을 통해서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어린 시절의 삶을 통해서 느꼈던 것,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혹은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기준이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치라는 게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위치는 원 위치겠죠. 원 위치라는 건 그 위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을 보면서 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의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더 성숙해서 더 많은 것을 존재의 풍성함이든 그 마음의 행복이든 물질적인 행복이든 난 어릴 때 발음이 시원치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힘드네 진짜. 말을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상태가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옛날보다 더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건 우스워요. 근데 나는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대인지. 그런데 내가 남을 테스트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나를 테스트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 자신도 나를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나를 테스트하는 분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표출해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나란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드러내면서 부딪히는 게 순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났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류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좀 잘못된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위를 가려야 하는데 그 순간에 스파크나 뭐 어떤 다툼이나 그 순간에 어떤 불화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옛날에 왜 그렇잖아요. 서로 말다툼하거나 싸울 때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이러면서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왜 좋은 게 좋은 거고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그 생각을 더 생각답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생각하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지?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에게 삶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 의미 있겠죠. 그 순간은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 앞에서 저마다 깊은 곳에 있는 심년에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게 나와줘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무턱대놓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정체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을 때 나오는 스파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면에 부딪힘 없이, 그러니까 내면에 하나 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조건이나 환경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환경이, 특히 환경이 사라졌을 때는 존재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를 사랑해서 만났다면 환경이,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엉망진창이 되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환경을 보고, 즉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중간에 인셉트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데 돈만 보고, 즉 환경만 보고 할 수 있냐. 다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혼하는 거지. 근데 그 비율에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실 때 진짜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남편은 아내의 어떤 외향적인 거,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자도 남자의 어떤 경제적인 거, 기타 등등.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 자체는 작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생김새나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치장하는 그 정도까지만 해도 뭐 봐줄만 해요. 근데 사람 자체를 등급화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 이런 거,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향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내면 혹은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관찰했던 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단 말이야. 가까이 왔다면 임박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혹은 이미 임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임하는 중이다, 혹은 앞으로 임할 것이다. 우리의 시간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세분화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로는 영원한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려움풋하지만 하나님은 명료하세요. 그러니까 심플하고, 나는 특히 건달기질이 있어서 복잡한 걸 싫어해. 싸움을 시작했어. 그래서 뭐 상체든 하체든 타격을 해야 되는데 얼굴에 할까, 복부에 할까, 가슴에 할까, 뭐 목에 할까, 그런 걸 골똘히 생각하고 하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육감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감이 빨라야 돼. 움직임에 촉각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몸의 움직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내 몸의 어떤 기능이 100% 신뢰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편과 한 여자의 삶에 있어서 저마다 다른 한 인격체로 살아갈 때 둘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로
부부라는 시스템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스파크가 없다. 이상한 거죠. 환경이 거의 7, 80%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나 뭐 이런 존재와 관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 내적 시스템, 외적 시스템이 거의 뭐 초토화됐는데 근근히 붙잡고 있는 거 있죠. 부부 신뢰는 깨졌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부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외도를 했다. 뭐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죠? 부부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잖아요. 인류가 오랜 동안 유지하는 가장 큰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나머지는 콩가루가 되어도 이 관계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머지도 콩가루가 되면 안 되죠. 항상 유지해야죠. 그 포지션에 탁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너저분하거나 지저분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창세기를 봐도 해와 달, 별 모든 시스템이 수많은 은하계의 모든 우주,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조금만 이탈해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 즉 부부는 부부 자리, 자식은 자식 자리, 형은 형 자리, 동생은 동생 자리, 누나는 누나 자리, 뭐 오빠는 오빠 자리, 여동생, 남동생 뭐 저마다의 자리가 있어요. 형제 간에는. 내가 옛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별적인 개성은 다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어떤 그런 존재론적, 몸의 존재론적,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 영혼과 몸, 이 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다라고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개체고 서로 다른 존재인데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그런 내적, 외적 요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짓거리를 면밀히 살피거나 남이 하는 짓거리를 면밀히 살폈을 때 그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개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개체는 그 아이덴티티, 그 개성은 완전히 달라. 그런데 그 구조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같다라고 하는 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는 것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죽순격으로 뭐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각자의 신의 개성에 따라서 만들었다면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조가 서로 생긴 모양이나 외향적인 것은 달라도 그 본질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본질을 사랑하는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인본적인 뭐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좀 배제시키더라도, 하나님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배제시킨다고 배제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지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중간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질서를 잡으려고 할 때, 아이고 좀 가만히 계시소. 자, 금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요, 빨리 가시소.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지만 꼭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치를 봐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평가하고 줄 세우고, 당신은 우월한 인간, 나는 열등한 인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부모라고 생각해봐. 10자식이 있어, 20자식이 있어. 근데 그 모든 자식들이 하나같이 소중하고 하나같이 귀하지. 저 자식은 우리를 많이 닮았어. 저 자식은, 그러니까 혹은 못생겼어, 잘생겼어, 능력이 있어, 능력 없어,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10손가락 하나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귀하고 다 배 아파 놓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맺어진 그런 부부라면 어떻게 서로가 갖고 있는 환경이 초토화되었다고 헌신짝 버리듯이 할 수 있냐고요. 몰라, 뭐 결혼을 조건으로 했다면, 돈 보고 했다면, 외모 보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이나 외모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영원하냐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을 때 진짜 사랑해서 만났다면 그 끝이 어때야 돼요? 존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 여기서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존재와 존재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한번 맺어지면, 성경에서도 언약은 한번 맺어지면 쌍방에 생명 걸고, 만약에 누구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입니다. 생명을 걸고 맺어진 관계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내 전 존재를 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 자체가 영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동물입니까? 가축입니까? 결혼을 동물적으로 가축적으로 하니까 금양 국골이 되는 거예요.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관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물질을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는 거야. 그게 무슨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 근처도 못 가는 거지. 차라리 콩가루 가까이 갈지언정 하나 되는 그런 몸부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살아놓고 마치 존재로 사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에 있는 걸 진짜 여과 없이 이야기했을 때 일어나는 스파크, 그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밀어주는 거고 땡겨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 생명만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던져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존재와 존재가 만난 이 관계는,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부부관계겠죠. 물론 다른 관계도 이와 유사하지만 이 부부만큼은 명료하고 누가 봐도 거기에 끄떡일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모든 사회적인 관계는 불보듯 뻔해요. 처음에는 타고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그거 오래 못 가요.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재산들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업어주고 키워주신 양육하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있긴 있는데 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보살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려다가 아차 싶어 멈춘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는 중요해. 근데 남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니까 나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염두에 두는 건 우리를 뚫어지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끼리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해버리면 결론이 안 좋아, 결과가 안 좋아, 열매가 안 좋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나의 전인격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아예 다 드러내놓고 부딪혀야 돼. 그래야 변화가 있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과 힘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못 따라가.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 한 사람 넘어지면 그 옆에 사람이 일으키지 않으면 그 사람 못 일어나요. 근데 우린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존재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본능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 해도. 여러분들 다 우울증 오고 뭐 괴롭잖아. 돈이 없고 관계 엉망이고 내면의 어떤 초토화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래도 할 수 있다 하잖아요. 하면 된다, 해보자. 내 군대에 있을 때 구호가 단결하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나온 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데 되게 하래. 이 말에 좋은 의미는 끝까지 해보라는 이야기죠. 포기하지 말고.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니까 끝까지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거겠지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한 남자가 살아가는 전 과정이 이미 시작부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극하다 자기 발등에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할 수 없으면 하나가 되면 되잖아. 내가 혼자 할 수 없어. 그럼 내 짝을 만나면 돼. 내 짝을 만나서 내가 생명 걸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지 심요망측한 그런 그런 걸 못 느끼니까 그냥 짐승들 살듯이 사실 동물들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동물들이 우리 보고 저것들이 진짜 만물의 영장마저 하나님의 형상마저 할 정도로 우리 인류가 피폐해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소중한 걸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무조건일 수도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그 신비스러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만나는 그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돈이 많으면 행복했다가 돈이 없으면 불행했다가 천국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부부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랍니까? 나는 능력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능력이 있었어. 비교도 할 수 없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도 헤쳐나갔고 어느 정도는 극복을 했어요. 그게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오는 힘이에요. 우리 그거 무시하잖아요. 뭔가 성공하면 내가 다 한 것 같이 의시되고 실패하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갈 때 성공하고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아이고 여보 당신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아내 죽게 세우고 아내는 남편 죽게 세우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랑은 항상 뒤에 그림자처럼 숨어. 앞에 사랑하는 대상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앞서려고 하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절제를 시켜야죠. 왜냐? 그 존재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아요. 좀 위에 가 있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이건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적인 거 전혀 안 보셔요.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창녀든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인격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이 다 중요한데 그게 진짜 중요하냐고.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외모나 환경을 봐놓고 안 봤대. 구라를 쳐. 거짓말을 쳐. 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는 동안만 행복한 거야.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초토화되든 메마른 간에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존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부부의 능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가 진화해가지고 다른 존재들보다 뭔가 탁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걸 나는 일찍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멈췄던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처럼 야구 강식에 여러분도 그렇진 않겠죠. 저와 비슷하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앞섰다면 나의 타고난 기질과 그것이 합쳐지면 얼마나 무인이었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누리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성숙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나마 저지레를 좀 덜하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난 너무 감사하고 내 환경을 단순히 좋게 해서 일순간에 좋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천천히 가는 이런 게 좋았어요. 나도 물론 떨어지고 올라가고 했지만 나는 출발을 잘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야. 그래서 남들에게 늘 안타깝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뭘 해도 할 사람인데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세상 사람들은 등 따시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좀 많아요. 그게 일찍 예수 믿었다는 게 그런 거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린 시절은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야.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응당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욥이 그러잖아요. 10자식을 잃어도 내 자식이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 자식이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태어나게 해놓고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게 자식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욥의 아내보다, 자신의 처보다 아내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물론 욥의 아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니까 욥이 그래서 엄청난 애처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정말 부딪힐 걸 부딪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숨김이 없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부부만큼 솔직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다른 관계는 좀 그래도 안 되겠지만 거짓이 약간 섞여도 돼. 그렇다고 뭐 거짓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한계치가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 근데 부부만큼은 속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살붙이고 사는 관계가 속의 것 따로 겉의 것 따로 이런, 그건 뭐야 그게. 괴물이지. 왜 속의 걸 안 보여줘요? 뭐 캥기는 거 있습니까? 여과 없이 보여줘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스파크는 좀 일어나겠지. 부부싸움은 하겠죠. 그러나 그 부부싸움은 서로를 일으키는 거야. 일으키는 거야. 부딪힐수록 나에게 생동감을 주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해. 지금 내가 열심히 합시다 딱 했는데 10분 뒤에 또 낙담하고 1시간 뒤에 없던 일로 합시다. 아까는 막 엄청나게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아내가 있다면 계획은 좀 서툴러도 뭐 대충 뭐 이렇게 해도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푸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야. 보이진 않지만 관계가 뭐 보여요. 아내의 존재는 보이지만 그 아내가 말하는 거, 외향적인 거, 뭐 갖고 있는 뭐 외적인 것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 아내의 존재 자체가 능력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걸 능력으로 안 생각하잖아. 죽을 때 생각하는 거야. 아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생각이 나네. 그거 자기 현민에 가까워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야, 솔직히. 오히려 절망감에 빠져서 허덕이는 게 나아요. 정말 절망적인 밑바닥이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안 떨어지려고 발로 넘기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없어. 그런데 나처럼 밑바닥이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붙들려고 해. 아시겠어요?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돼. 내 옆에 있으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옆에 있는데 옆에 있다는 건 오히려 더 알아야 되는, 과정과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없고 중간에 다 초토화되는 거죠.
환경은 초토화돼도 관계는 초토화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세상은 쑥대밭돼도 가족은 쑥대밭되면 안 돼요. 설령 가족이 쑥대밭됐다 할지라도 그 가장 아내는, 즉 부부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부는 초토화되면 안 된다고요. 그 부부가 확고하게 쓴다면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리겠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살립니다. 우리가 살려보겠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잖아요. 왜 자기가 해서 안 되는 걸 하나님 탓해. 하나님이 뭐 말로는 전지전능하신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늘 미안한 게 뭔가 하면 환경을 소홀히 한 그런 결과값들이 나와. 그래서 늘 미안해. 늘 아프고. 차라리 이럴 바엔 환경을 더 좋게 해가지고 존재는 썩어가더라도 남들에게 뭐 구약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남들 뭐 어떻게 알아? 내 변화를. 겉으로는 뭐 표정은 이건데 속에는 저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내가 기도 뜨겁게 할 때는 조금 알겠더라고. 근데 그것도 완전치 않아. 대부분은 맞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남편이라면 다른 데 기웃할 시간 없어요. 내 안에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어. 그것만 탁 온전히 탁 내 마음에 콱 붙들고 가면 나머지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진짜 내 내면의 성숙이 내 외면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무조건 좋아지는 환경적인 시스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사람의 변화, 이 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시스템은 그 나중 문제야. 우리는 이 시스템을 양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적인 걸 봐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 질적인 내용, 삶의 내용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불공평해. 공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판단하는 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해? 죄인이 판사, 검사 된다고 의인 됩니까? 그럼 판검사들은 죄를 지면 자기들이 판단하겠네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검사,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정말 나 이 대한민국이 다른 것보다는, 나는 뭐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고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부흥하면 나누면 되고 또 부흥하면 나누면 돼요. 왜 그걸 교회가 시스템을 구축하냐고. 교회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다 그 짓 하잖아요. 내부터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스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은 저는 절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디더라도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지연시키시는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나의 성화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내가 변화되면, 내가 만약에 결혼했다면 남편으로서 더 변화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는 내게 약이고 보약인 거야. 보약 열첩보다 아내의 잔소리 한마디가 나에게는 더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내가 그냥 이론으로만 앞으로 그럴 거야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는 대로 되고 된 대로 열매 맺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속의 것이 변하면 겉의 것도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는 건 단순히 그냥 부피적인 거 이것만을 추구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내용입니다. 내용.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혼자. 그래도 결혼하신 선배 남편 아내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언사 힘주어 외칩니다. 목이 많이 아파서 어눌했다면 용서하시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더디더라도 끝까지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근데 지금 좋잖아요. 좀 나누세요. 더 좋은 날이 옵니다. 화이팅!